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도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 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사무엘 상에 사무엘을 통해서 최초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 우리 지난주에 같이 좀 나눴죠.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사무엘 상은 사울 왕 시대. 사무엘 상 중간부터 다윗이 출연을 해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사울 왕이 부담을 느끼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 내용이고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이제 사울은 가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통일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 시대. 그리고 다윗 왕의 다음으로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세워지는 데서부터 이제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내용보다 많이 짧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통일 왕국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안타깝게도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끝나요. 이제 솔로몬 다음 왕부터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이후에는 쭉 남왕국, 북왕국 시대입니다. 이 열왕기상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까지가 이제 통일 왕국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아쉽게도 제 역할을 못하죠. 솔로몬이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그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의 왕국을 건설했었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맞는데 이제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마련해 놓은 기틀 위에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때였죠. 이 솔로몬 왕 때가. 그래서 부와 명예가 다 있던 시기입니다. 부와 명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받았고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걸 보장이 돼요. 하나님이 또 보장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그래서 부와 명예,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아주 부강한 나라로 보장된 나라에서 이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하강하는 이제 곡선을 긋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책 읽어 오셨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솔로몬의 영적 삶이 하강 곡선을 긋게 된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유다 지방 말고 나머지 지파들 주로 북쪽에 많이 거주해 있었던 지파들을 이제 압제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제 북쪽 지파를 압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받고 압제받은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에게 등을 다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백성 여론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집니다. 솔로몬 때 갈라진 건 아니에요. 솔로몬 때까지는 계속 한 왕국으로 있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압제받고 있었던 북쪽 지파들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내용은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열왕기서는 대부분 솔로몬과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왕국의 분열 이후에 이제 어, 아, 네,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솔로몬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제 물려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다스렸지만 이제 지나친 노동력 동원 그리고 무거운 세금 징수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인하고의 결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잡다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백성의 원성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금과 부역을 감해 주시오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르호보암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열지파가 독립을 선언하죠. 솔로몬의 이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나라 이름이 국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그게 북쪽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왕통을 이어받은 나라인데 이제 여기도 국명을 유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남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남유다 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았고요. 위에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 나머지 열 지파. 그러니까 사실 지파로 이렇게 따지자 보면 북쪽이 훨씬 강해 보이죠. 실질적으로도 북쪽이 많이 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는 남유다는 다윗 가문에서 20명의 왕이 나왔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에서 19명의 왕들이 통치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기록 내용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열왕기서를 보실 때 이게 이스라엘 내용인지 유다 내용인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왕 내용을 나올 때 보면 줄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징벌, 저주가 계속 있죠. 그래서 이 왕위 계승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의 역사를 보면 왕위 계승이 9차례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탄하게 계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석으로 있었던 적도 2차례나 있었어요. 그게 2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19명 중에서 19명의 왕 중에서 자연사한 왕,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서 죽은 왕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로 죽거나 징벌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이 왕가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부정적으로 그려져 가지고 매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잘 살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꽤 좋은 업적을 맺었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하강곡선을 긋고 있죠. 이 기간에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그 낫다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20명의 왕이 나오는 중에서 8명의 왕만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악하다는 평가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무려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 왕국마다 다 있었던 거나 다름이 없죠. 그만큼 이제 왕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역사서의 그 열왕기서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열왕기 하는 남유다 역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 왕국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한 왕국의 왕 이야기가 끝나면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끝나면 그 기간 중에 있었던 반대편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른 왕국의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 그때 남유다의 왕은 이러한 왕이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이러면서 쭉 시작하고 그럼 그 왕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고 나면 그 왕 때 있었던 이제 남유다의 왕, 그 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을 때 남유다는 이런 왕이었더라. 그러면서 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기간 중에 왕위에 오른 다른 왕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죠. 헷갈리고 이름도 계속 나오는 데다가 보세요. 지금 19명에다가 20명이잖아요, 왕이. 39명의 왕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체크해 보실 것은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면서 체크를 하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박스를 치거나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보거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열 왕국의 끝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새드 엔딩이죠. 두 왕국 모두 다 외세 침략으로 패망하고 말죠. 예,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패망하죠. 아수르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고대 제국입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약탈 민족으로 꼽힙니다. 아수르는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요. 그 내용들이나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다 열거는 안 하겠으나 아주 잔인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 인종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들을 서로 섞어서 통혼을 시키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민족이 통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혈족이 생기는데 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것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조금 더 유지를 합니다. 역사 가운데.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많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지만 잘 물리쳤는데 그래도 좀 더 유지를 하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바빌론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라가 쳐들어오면 거기에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원 정책을 펴가지고 거기를 완전 민족을 다 섞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민족을 없애버리는 그런 민족도 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왕족, 귀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데려갑니다. 아주 특별한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나와서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거죠. 이걸 성경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백성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그 가운데 쉬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70년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기다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바로 전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주 슬픈 역사로 끝나게 되죠.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서 상과 하를 좀 이렇게 보시면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안정되게 왕권을 유지를 합니다. 안정적이고 화려한 왕궁으로 열왕기서는 시작을 해요.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영광이 있었고 부유하고 화려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와서 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까지 여기까지 오죠. 이 왕궁을 보려고. 그만큼 흠모할 만한 나라, 매력적인 나라.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나라 1순위.
거예요. 그런 매력적인 민족으로 시작을 하는데 열왕기상에서 이제 끝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끝나요.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한쪽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 혼혈이 되어 버렸고 왕궁과 왕은 참혹스러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시작했는데 둘로 끝납니다. 그것도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됐고 각각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비극적인 엔딩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서에서 주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열왕기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설명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열왕기서 부분은 여러분을 책을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먼저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학자들은 신명기 사가 혹은 신명기 학파라고 하는 이들이 기록했다라고 봐요.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를 쓴 이들의 역사적 관점을 가진 학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쓴 이들의 역사적 관점. 이 신명기를 쓴 당사자일 수도 있고 같은 학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신명기를 썼을 때의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럼 언제 기록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한꺼번에 잡혀간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잡혀가기 전에도 이미 바벨론에 어떤 점령을 당하고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강제 이주하는 그 시기 때 아마 썼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패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신명기 학파 사람들이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운데 가슴에 피 맺힌 한을 가지고 썼겠어요. 아니면 그 슬픔과 그 쓴물을 마시면서 쓰고 있는 거겠죠. 글을. 그러다 보니까 글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명기 사가 학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왜 기록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강제적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 나라를 만들고 혹은 나중에 왕을 세우고 그래서 왕국이 되었을 때에 그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의 언약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그러니까 신명기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명기의 언약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저술했던 저자는 이제 열왕기서에다 뭘 기록한 거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강제 이주민이 되었는가?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열왕기서를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우리 다룰 때 보여드렸던 건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전쟁법, 중앙화법, 왕예법, 예언자법. 아주 특징적인 건데 특별히 네 가지는 다 왕궁과 백성 전체와 관련된 법이에요. 법들인데 신명기 이 법 외에도 다른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징적인 법, 이 네 가지 법은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법은 여호수아 시대에 특징적으로 주어진 법이라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법, 중앙화법, 왕예법, 예언자법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지켜가야 되는 유효한 법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다 깨뜨렸다는 거죠. 이 법들을. 이 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부분들을 다 그 언약을 무시하고 깼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제 이주민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이제 첫 번째 중앙화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중앙화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약속된 장소,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나랑 약속한 곳. 그 이제 약속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하고 떨어져서 자기네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면서 자체 성소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성소도 두 군데를 만듭니다. 단하고 베델. 이 두 군데에다가 자체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벌써 북이스라엘은 어겼죠. 남유다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왕들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기도 하고 또 예배를 성전에서 잘 드린 왕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해요. 산에 있는 산당에. 그래서 산당에 무수히 많은 그런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만 이 중앙화법을 그래도 온전히 지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 법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지켜진 거죠?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이거 참 중요한데 예배는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 그냥 달래는 예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로 우상 숭배와 이게 교묘히 섞여가지고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섬겼던 거죠. 중앙아빠 웍인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열왕기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제 왕의 법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왕의 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신명기에서 보면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책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경건하고 율법에 헌신해야 되고 부를 멀리하고 많은 후군과 큰 군대를 거느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왕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두 다 그러지 못했죠. 일단 솔로몬이 이걸 크게 어겼죠. 경건함과 율법 준수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록이 된 거 잘 모르겠고 많은 후궁, 너무 많은 후궁. 그러니까 후궁이 많다는 그 기록은 이 사람이 지금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대를 엄청나게 크게 양성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나라가 부강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관점으로 자꾸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왕을 좋은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솔로몬을 우리는 그 지혜를 구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솔로몬을 좋은 인물로 많이 그리는데 사실상 솔로몬은 아주 안타까운 일을 했던 그 많은 그 기회와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그런 사람인 거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셋째. 이스라엘은 왜 강제로 이주민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는 예언자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이제 신명기 법 중에 세 번째 이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언자법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알려준 이유는 뭐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을 텐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뭐 먹는 거 먹지 말아라,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예언자들을 다 배척하려면 배척하든가 다 환영하려면 환영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을 주로 환영을 한 거죠. 왜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상대방이 듣기 좋게 얘기하니까. 왕궁의 왕에게 듣기 좋은 얘기,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들, 복을 선사한다거나 안정을 얘기한다거나 평화를 얘기한다거나 계속 이 얘기만 해. 평안을 이야기한다거나 계속 그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출연할 땐 왜 출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것이 계속 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거부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지도 못했는데다가 거짓 예언자는 받아들이고 참 예언자는 내치는 배척하는 일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고 또 예언자들의 말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다라는 하나의 특징인 거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즉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들로 대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어기면 신명기에는 저주가 나와요. 이러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이러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아니 더 강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대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안 받아도 될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그냥 단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열왕기서 이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서와 신약 복음에 이제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 책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책에서는 왕권과 관련된 주제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패망하고 말았다고 했죠.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실패로만 끝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 역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왕 같은 제사장적 나라로 세워서 소유된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내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어,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한 이유였죠.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 세운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 역사가 제동이 걸린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깨졌지만 그건 이스라엘 쪽에서 깬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포기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했죠. 이스라엘 망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계획이 있다. 기다려라.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완전히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이제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법을 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세 가지 법을 어, 대표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죠.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됐고 언약이 완전히 깨졌는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어긴 중앙화법을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 되셔서
당신이 중앙성소에서의 예배를 자신이 성전되어 주심으로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신약의 복음서들은 증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고 있는 장사치들과 도적대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폐기가 되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성전 개념으로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직접 성전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그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셨죠.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 개념으로 중앙화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신명기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셨고요. 왕의 법을 이스라엘이 어겼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의 법을 지켜갑니다. 잘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경건하고 율법에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경건함의 표본이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불을 멀리하고 수많은 후궁, 뭐 군대, 결혼 안 했잖아요. 하나도 거느리지 않았어요. 칼을 차는 것, 칼로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떤 이유로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죠. 그걸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죠.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단지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왕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십니다. 신명기에 왕의 법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예언법, 이스라엘이 참 예언자 구분하지 못했고 거짓 예언자 받아들였으며 이 온전한 예언자가 예언자로서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복음서는 어떻게 계속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하십니다. 응하셨도다. 다 성취하셨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다 이루신 분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참 예언자가 되셔서 당신의 말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참 예언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은 예언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신명기에 예언자법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었던 그 모습을 당신의 삶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렇게 해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완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왕국,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이제 건설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나라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성전 되셨고 당신께서 나의 참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선언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감사와 회복의 마음으로 열왕기서를 다시 이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인간 왕과 그의 나라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걸 하나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했었던 그런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와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선언하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도 같이 갖춰가면서, 그러면서 열왕기서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또한 그걸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단지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패망을 보면서 실패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은혜,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그것을 같이 교차적으로 보시면서 열왕기서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열왕기서 같이 나누셨습니다.